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5주째 살펴보고 있는 안티옥 교회는 유력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 노였던 마나엔, 그리고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세상에서라면 그들은 한 테이블에 앉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데 어우러져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마치 완성된 존재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자신들의 교회가 교회의 최후 목적을 달성했다는 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자신들을 통해서 친히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 기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따로 세우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요,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시라는 것은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의 증언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당신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시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야 그 두 사람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뜻 파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만큼 교인들 간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교인들 간의 결속력이 강한 만큼 그들이 사랑하는 동력자를, 그것도 한꺼번에 두 사람씩이나 어느 날 갑자기 미지의 타인을 위해 보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을 금식,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동력자를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타인을 위한 조력자로 보내주기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보낼 힘을 얻고 또 실행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보내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아폴리오는 본래 놓아주다, 풀어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기 전에 먼저 자기로부터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어주지 아니하면 보내도 실은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장성하여 결혼한 자식을 분가시킨 이후에도 자식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풀어주지는 아니해서 가장이 되고 부모로부터 분가한 자식들이 여전히 부모의 손 안에 갇혀 있는 자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장성한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풀어주면 결혼한 자식이 설령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출가시켜준 것과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와 바울은 언제까지든 계속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인 생각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그 두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두 사람을 과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 4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보낸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절에서는 두 사람을 보낸 주체가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는데 4절에서는 두 사람을 보낸 주체가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내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에크펜포는 3절에서 풀어주다는 의미로 사용된 아폴리오와는 달리 명실상부하게 보내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사랑하던 바나바와 바울을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었고, 그때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루기오, 매국노 출신인 마나엔, 교회의 대적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만큼
그들 간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상대를 서로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즉 서로 상대를 더 이상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 출신인 만큼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걸.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은 아무래도 매사의 수준이 낮을 거야. 이방인 루기오가 과연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알 수나 있을까?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졌겠어?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회심했다 한들 그 난폭했던 성질이 어디로 가겠어? 이런 식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서로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상대의 말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과 이미지만을 수용해서 기억할 뿐입니다. 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제3자의 말에 입각해서 임의로 속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만났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을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와 오인, 대립과 갈등이 멈출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자기로부터 풀어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아니 그 사람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심을 확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 교회를 짓밟던 바울은 그동안 살아왔던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고, 사고방식이 달랐으며 지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간에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교육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답답한 일은 얼마나 잦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상대를, 심지어는 흑인 노예, 불의한 매국노, 교회의 대적 출신마저도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 그 자체인 상대를 서로 존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 자신들보다 상대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지속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람을 풀어줄 줄 아는 안디옥 교회를 당신의 통로로 삼아
세상 속으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서로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나아가 그들이 사랑하는 동력자 바나바와 바울마저 풀어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장 이상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보편적 교회를 꼽으라면 강원도 황지 소재의 예수원일 것입니다.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회원들은 연령, 학력, 경력,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원을 통해 이 혼탁한 세상 속으로 샘물과도 같은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계속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원이 처음부터 이상적인 보편적 신앙 공동체였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회 소속 토레이 신부님이 신앙의 실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 오지 중의 오지인 황지에 예수원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이었고 그 해에는 겨우 본관 건물만을 건립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이듬해 봄이 되자 또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토레이 신부님은 그 깊은 산속까지 모든 건축 자재를 계속 지게로 저 나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먼저 건축 자재들을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도로를 먼저 닦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 공사에 필요한 기구, 기계를 구입해야 했고 또 도로가 지나가는 땅 주인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로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토레이 신부님은 후원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헌금한 돈을 전용해서라도 먼저 도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원 가족들이 자신들이 건축 자재를 계속 지게로 저 나를 지언정 헌금을 전용하면서까지 도로를 닦는 일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학이거나 변변한 경력조차 갖추지 못한 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원의 지도자는 토레이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하버드 대학 출신인 토레이 신부님은 자신의 직책과 권위로 그 변변찮은 예수원 가족들의 반대를 가볍게 눌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레이 신부님은 그들이 반드시 자기보다 못할 것이라는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반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토레이 신부님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듭짓기라는 책 속에서도 제가 상세하게 밝혔습니다마는 토레이 신부님의 부인
죄인 토레이 여사가 쓴 자신의 자서전 예수원 이야기 속에는 그 당시에 토레이 신부님이 들었던 성령 하나님의 음성 내용과 그 이후의 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젊은이들과 함께 살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이 상황에 대해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도로를 내겠다는 소중한 소망을 포기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좋은 도로와 큰 건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었다. 그렇다. 우리는 도로를 가지려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 죽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 사흘을 무덤에 계셨다. 우리는 3주 동안 죽은 상태로 있었고 도로 없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광업 회사가 기계와 트럭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 앞을 지나는 도로를 만들고 산 꼭대기까지 길을 냈다. 숲속에 있는 나무를 베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그 작업을 끝낸 후 우리에게 그 길을 무상으로 주었다. 토레이 신부님은 그 변변찮은 예수원 가족들의 반대 덕분에 하나님의 헌금을 전용할 뻔한 실수를 범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예수원 가족들은 서로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상적인 보편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상대를 통해 더 오묘하게 역사하심을, 자기보다 작은 자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심을 그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사람을 풀어주는 법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예수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샘물과도 같은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고 계시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결혼은 상대를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함으로써 상대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말을 해주곤 합니다. 많은 청년 커플들이 몇 달 혹은 몇 년 사귄 것으로 상대를 다 알았다고 속단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겨우 몇 달 혹은 몇 년 사귀고 어떻게 상대를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경우 상대를 안다는 것은 상대의 실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이 빚어낸 상대의 허상일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서 한 공간 속에서 서로 부대끼고 살아가는 가운데 비로소 상대의 실상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다 알았다고 속단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결혼한 뒤에 일평생토록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자기 남편이 어떤 남자인지,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행한 부부가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배우자를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100년을 산다 한들 두 사람은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부부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상대를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내 남편이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지, 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매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상대를 풀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두고 자신이 원하는 자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육일 뿐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는 자식을 사육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역시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자식을 풀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식으로 자식을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되기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자식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는 자식의 결혼식도 부모의 그릇된 체면, 자존심, 허욕, 허세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어야 합니다. 결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젊은 남녀가 만나 서로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혼 예식은 모든 사람이 축복해야 할 신성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결혼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단과 혼수 문제로 자식과 사돈될 사람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은 많은 크리스천 부모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천 부모라면 결혼을 앞둔 자식 앞에서 우리는 예단과 혼수의 폐습을 쫓지 말자고 선언함으로써 자기 자식과 사돈댁을 허례허식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어야 합니다. 본질을 쫓아야 할 그리스도인마저도 본질을 쫓지 않고 허례허식을 쫓아 산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무리 많아진다 한들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의 미래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폐습과 악습을 철폐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 역시 어쩔 수 없이 그 폐습을 답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 사부 예배 시간에 한 청년 커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결혼한 커플은 여럿 되지만 주일 예배 시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체의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간소하게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결혼식을 보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일 예배를 사부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자기 배우자나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숙자반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마는 그것은 흔히 오해하듯이 타 종교의 신상을 금하거나 말살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형상으로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손으로 우상을 빚기 전에 마음속으로 먼저 우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먼저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일 것이라고 속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속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요 영원하고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유한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허물을 벗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뵐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는 순간이야말로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속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었다는 말이요. 내 편견의 감옥 속에 갇힌 하나님은 결코 성경이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법이 제정한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것을 의미한다면 하물며 하찮고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내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시인 구상 선생의 표현처럼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쉽게 헌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으로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돈에 걸신 들린 거지로 오인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 주머니 속의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머니 속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정녕 믿는다면 새로워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하나님을 풀어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드리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곳 양화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심 속의 예수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호흡하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외풍과 외압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소명의식과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려 하기보다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바르게 사는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와 불의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가이사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목전의 것을 뛰어넘어 미래를 향하게 하시고 그 미래를 위해 오늘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뿐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임하시어 허망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드립니다. 그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곳 양화진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도심 속의 예수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